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하는 내용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내용에 보면 이제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하고 생각해서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왜 중보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중보자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중보자, 다시 말하면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죄를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해결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값을, 죄값을 치러야 되죠.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죄의 크기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려면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 중보자가 되려면은 거기에다 하나 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데 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그 죄값은 치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분이 죄인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과정들,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는 과정들 쭉 보면은요, 중보자의 조건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요, 이 죄값을 다 치러야 되니까 받을 저주는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당시의 십자가는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이럴 정도였어요. 식탁에서 십자가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럽고, 이건 굉장히 불운한 얘기고요. 한마디로 이건 정말 그 얘기하는 순간 너무 안 좋은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서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누구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바로 그런 메시지가 이 사도신경의 아주 짧은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이 도망한 것, 첫째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 하나는 버림받으셨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버림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의 생애를 다 치르면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들에게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들은 들었습니다. 기적도 직접 봤어요. 그리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심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았고, 제자들은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백성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것은 일주일이 되기 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실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께서도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 두려웠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 전통적인 이 정통신학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심정의 핵심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간도 하나님께 만드셨잖아요. 시간이 있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함께 계셨는데, 삼위 하나님은 어떤 관계 가운데 계셨는가?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계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계셨던 그분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관계 가운데서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끊긴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잠깐 그 외국에 나가서 한 2년 정도 산 적이 있었어요. 잠깐 이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 가정에서 이렇게 그 아이들이 10살, 14살짜리 딸이 있었고요. 그리고 3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살짜리 아들이 와 정말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굉장히 무례했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의 특징이 아무리 가족들이어도 그 남의 방을 안 들어갑니다. 남의 방 들어갈 때도 물어봐야 내가 네 방에 들어가도 되겠니? 그러니까 부모님도 애들한테 네 방에 들어가도 되니? 허락받고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꼬맹이는 이 셋째, 이 어린 놈의 자식은 이거 걔가 막 아무나 막 다니는 거, 아무 방이나. 저도 이제 홈스테이니까 한 방에 딱 쓰는데 제가 한 명 있고 중국인이 한 명 있었어요. 중국 학생이. 근데 이제 얘가 보기에는 그 중국 학생이나 저나, 중국 학생은 말대로 학생입니다. 걔는 10대였어요. 저는 군대 갔다 왔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편지 쓰면은 군인 누구한테 써요? 군인? 아저씨입니다. 제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아저씨. 제대하고 딱 갔는데, 근데 이 녀석이 이 3살짜리가 볼 때는 이 중국에서 온 10대 청년이나 제대하고 온 저나 되게 우스운 거예요. 왜 우스워요? 자기보다 영어를 못하니까. 딱 물어보면은 자꾸 파든 다시 말해줄래? 막 이런 얘기나 막 하고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 등치는 커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막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고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근데 어느 순간이었어요. 얘가 너무 이 거실에서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의 목소리 톤이 탁 낮아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사실은 굉장히 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어학원을 갔다가 딱 집에 들어오면은 너 오늘 잘 지냈니 하면서 안아주시는데 제가 그 품수로 슉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크신 분이었어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말합니다. 공손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해요. 근데 얘가 너무 까부니까 와 어머니가 목소리가 딱 낮아지더니 딱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딱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 너 네 방으로 들어가 딱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거실에서 왁자지껄하게 누나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놀다가 엄마가 네 방에 들어가 딱 하는 순간 그지 침묵이 쫙. 내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딱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릴 때 뭔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이 형제들을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에 들어가가 아니라 집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뭘 잘못했니? 그리고
첫째부터 해갖고 몇 대 맞을래. 자기들이 이제 몇 대 맞겠다.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이제 뭐, 그러니까 항상 이 동생들은 형이 몇 대를 말할까 그 입만 쳐다보는 거야. 왜냐하면 형이 제일 많이 맞고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게. 근데 반대인 거예요. 혼내는데 얘를 네 방에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왜 무서운 거지? 그 방에 들어가면 뭐 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가서 거기 선교사님이랑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 방에 들어가가 벌이 되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거실에서 정말 즐겁게 놉니다. 자기 전까지 거실에서 충분히 교제하고 또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가정의 그 온기를요, 다 거실에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에서 너는 이 교제 가운데서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너 들어가. 너 여기 같이 교제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막혀 있을 때. 내가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은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지체됨으로 교제가 끊겨 있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계시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순간 성자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러한 단절, 이러한 잔을 내게서 넘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고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가야 할 그 길을 가시도록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받으신 고난은 많은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버림받으셨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서 끊길 수 없는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주 받으심 자체, 이 저주 받으시는 거 보면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단절되고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완전하게 갚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야 될 그것을 예수께서 겪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가 죽으시는 그 가운데서 가상칠언을 보면 마지막에 이 같이 달려있던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강도 한 명이 회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함께 있겠다. 가장 고통의 순간에 다 자기 배신했고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임마누엘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로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나만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에 고난받으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날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고통의 그 순간 모든 것이 단절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겨셨던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나쁜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60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거짓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재판은요,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증인이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6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침묵하시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우리 63절, 6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다 이렇게 단답으로 하신 게 아니고 6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경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요, 내가 믿고 싶은 신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을 때 성경을 상고하고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요? 자기가 그려놓은 교회가 있고요, 자기가 그려놓은 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만족해야지 받아들이는. 근데 성경은 예수님 자신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도 어떻게 말씀하셔요? 대제사장이 그래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했어,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다시 설명합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에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하고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너 신성모독이야, 그러니까 네가 죽는 거야,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이 얘기 64절 말씀 띄워보세요. 64절 말씀은 사실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굳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하신 이유는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참으로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 성전을 입당을 할 때도 구름으로 임하시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구름으로 임하셔요. 근데 여러분,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오셔요. 또 하나는 그의 임재와 함께 심판이 드러납니다. 출애굽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자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은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리고 Son of Man, 인자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다니엘서의 예언을 묵시록에 나와 있는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생각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건 신성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온다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다시 말하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가 구원과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거다. 죄 없는데 지금 구원자로서 이곳에 와 있다라는 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내가 바로 그다. 어떤 사람이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 구약에서는 구름으로 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구름 타고 임한 그 사람으로 내가 여기 와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답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함으로써 이 억울한 심판이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으로 가고 계시는데 심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구원자이고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서 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66절부터 6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66절부터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사형을 말해서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재판정에 계시는데 피고인석에 계셔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서 계신 곳은 지금 피고인 자리에 서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봤지. 네가 이미 말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내가 지금 심판주로 여기 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증거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피고인석에 서 계셔요. 한편으로는 피고인석에 서 계셔야 돼요. 누구로서? 중보자로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니까 피고인석에 서 계시는 게 한편으로 맞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은, 그러니까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구원자로서 서 계십니다. 구원자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근거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에서 말한 이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 지금 실제로는요, 피고인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너희는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은 굉장히 불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또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심으로써?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로 서 있는가?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요,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의 어떠한 것을 내가 다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죠.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피고인석에 계셔가지고 온전히
피고인으로서 당할 모든 조롱, 고난 다 받으셔가지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믿어도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모든 고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수많은 조롱, 배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자신의 삶이 한 가지로 수렴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데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를 따라 산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의미예요. 우리의 삶에 수렴해야 될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회사를 다녀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요, 제가 돈을 많이 벌면요, 목사님 아직 공부할 때니까 내가 대학에 가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않고 걸어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단 한 가지에 수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루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다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나이브하게 해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 상황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상황 보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인 거.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배신을 한 거예요. 부모가 나서서 배신을 시켜요. 야, 신앙은 공부할 때는 제껴놔도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 가서 제껴놓는 거죠. 엄마 왜 그래?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나 취업 못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제껴두라며. 오늘날 교회들이 계속해서 젊은 사람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는 제껴두는 거예요, 신앙은. 그리고 내가 좀 나아지면 나가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심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조금 나은 삶, 그리고 조금 더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에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점검해 봐야 해요. 나에게 정말 십자가가 있는가? 그 이러한 메시지에 내 마음에 반감이 든다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자랑할 거는 십자가뿐이라는 고백이 나한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헌신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마지막까지 성실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따라간다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진심인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목사님, 군대 제대하고요. 취업하고 나서 그런 거 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초등학생이니까 아니요.
초등학생이면 뭔 상관입니까? 유치원이면 뭔 상관입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실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실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성실한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필요가 나의 호불호가 우선인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 무엇인가가 갖추어지면 그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종종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예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과부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풀어달라고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그 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7,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묻고 계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니?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신뢰했기에 그분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거기를 향해 나가신 거예요. 신실하게 나아갔어요. 십자가를 따라가겠는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네가 아주 부자가 돼갖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아니에요. 빨리 걸어가지 않아도 돼요. 소가 걸어가는 것처럼 황소걸음으로 천천히 가도 상관없습니다. 황소걸음으로 가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잘 티도 안 나요. 느리게 걸어가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너무 느리고 저 사람 일하면 너무 답답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이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걷고 계신다면 그 걸음은 헛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주변을 자꾸 보거든요. 아,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세상은 정말 빠르게 바뀌어갑니다. 이렇게 준비했다가는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변명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의 상식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신 분이 하나하나 찍어내셨으면 됐을 텐데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변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언제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한 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사랑하셔요. 그게 그분의 일 이전에 그분의 존재 방식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격 못 바꿔. 삼위 하나님의 성격 자체가 사랑이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좀 넘어지고 때로는 배신도 하고요. 하나님 좀 잠깐만요. 내일부터 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예수 닮기 위해서 합니다. 그 예수께서 끝까지 주님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실히 서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재판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정을 열어도 그들이 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끝까지 그의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가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릇 행하고 넘어지고 또 배신하고 우리 호불호를 따라서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는지를 볼 때에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 그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